야곱은 요셉이 살아 있고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도착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야곱이 살았던 헤브론에서 서남쪽으로 대략 4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야곱의 가문에게 있어서는 아주 의미가 있는 장소지요.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 맹세의 우물 또는 7개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26장 2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말씀합니다. 역시 이삭에게도 이 브엘세바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삶과 신앙이 그대로 묻어 있는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야곱도 역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예배를 드리던 장소에서 야곱도 역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요셉이 살아 있다는 말을 듣고 한시라도 빨리 가서 요셉을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야곱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야곱의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선에 두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또 이사를 하거나 개업을 했을 때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에게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신앙의 전통을 잘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비록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지만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야곱은 고령이었고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격려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고요.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을 야곱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시고 이루시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확신이었습니다. 자, 무엇보다 야곱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야곱만 혼자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곳에서 야곱의 후손들을 인도해서 다시 올라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이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요셉이 야곱의 임종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고 주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긴 여정을 출발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여정을 걷는 동안 두렵고 걱정이 되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우리가 그 길을 성공적으로 걸을 수 있을지 염려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능력이 부족하고요. 내가 느끼는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과 주저함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염려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길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렇게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로가 보내준 수레에 자신의 가족들을 다 태우고 그가 가나안 땅에서 얻었던 모든 가축들, 재산들 가지고 애굽으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가족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죠. 우선 레아의 아들들로부터 얻은 자녀들의 이름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레아의 후손들이 남자와 여자를 합해서 모두 33명이었습니다. 18절에서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의 후손들이 모두 16명이었죠. 그리고 22절에서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후손들은 요셉과 베냐민을 포함해서 모두 14명이었습니다. 25절에서 라헬의 여종인 빌하의 후손들이 모두 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은 총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끝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인원에 대해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말씀합니다. 자,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간 사람들은 야곱의 며느리들을 제외하고 도합 66명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 요셉의 가족들 4명은 원래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까지 포함하면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되죠. 2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 70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는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상황은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먼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삶의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가족 70명을 통해서 한 민족의 위대한 비전을 주신 하나님, 비록 지금 작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